제가 오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된 주일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알게 된, 믿게 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된 세 가지 문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기억하십니까?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첫 번째 문은 생활 양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생활 양식, 즉 그냥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물고 태어났다?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모태신앙.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생활 양식이고 문화이고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당연하고 문화처럼 여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당연하게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생활 또는 문화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이런 생활 양식이고 문화였던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무엇까지 졸업하게 된다고요? 교회까지 졸업할 수 있다. 이제 내 종교는 누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요즘에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사춘기 어느덧 주장이 생기고 그렇게 세이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양식, 문화가 기독교인 사람인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활 양식과 문화가 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경험이나 그런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불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 위기를 통해서, 즉 실존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기독교의 문에 들어온 부류가 있다고 했죠. 이런 분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절박함이 종교성을 갖게 되고, 이런 절박함과 어려움이 어떤 신적 존재라는 그 신적 존재를 찾게 한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실존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하게 되고 간절히 바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게 되고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은, 경험은 계속 유지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존적 문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고통,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고, 또 때로는 고통을 겪다가 또 해결이 되고, 또 고통, 어려움을 겪다가 해결이 되고.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런 특별한 경험, 체험, 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독교의 문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리를 갈망하며 기독교라는 신적 존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는 됩니다. 기독교의 문에는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진리만 계속 자랐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세 가지, 생활 양식, 즉 문화, 특별한 경험,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순환이 되고 계속 순환이 되고
통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물고 자라났지만 진리에 대한 추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거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경험과 고난과 아픔과 위기, 즉 실존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계속 자라나지 않고 또 그 성격이 자라면서 기독교에 대한 생활 양식에 대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경험이나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독교의 문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 예배당에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왔던지 간에 그 문에 멈춰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또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그런 계속적인 통합과 순환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냥 그 한 문에 딱 멈춰 있다든지, 어려움을 통해서 들어와서 딱 거기에 멈춰 있다든지,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 딱 멈춰 있다든지,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균형을 갖출 수 없고 치우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제 세례받는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기독교의 문에 들어와서 이제는 세 가지를 통합하고 균형을 갖추면서 선순환의 과정으로 시작하는 바로 귀한 출발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두 명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의 우리 지수 형제, 우리 채연자매, 이 두 분이 이제 기독교의 문에 들어와서 이제 어제 물어봤는데 우리 지수 형제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추구, 탐구를 통해서 조금씩 교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채연이는 그런 진리에 대한 추구나 생활 양식도 있지만 또 실전적인 문제, 어려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세례받는 두 분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의 문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만, 만약에 기독교의 문에 들어와서 이 세례라는 의식을 경험했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관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순환되어지는 그런 노력들과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중요한 세례의식의 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세례식이 하나의 의식, 통과 의례,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 것처럼, 어떤 기념일이 되면 그냥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런 의식에 지나치지 않아서 그것이 당연히 그냥 지나쳐 가고 지금은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지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가 중요할까? 한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여러분, 세례는 왜 중요하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들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인생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확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놀라운 시작이 세례식이고 그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그 시작이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의식의 자격과 조건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세례의 자격과 조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자격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제 최연자매와 지세형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런 의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한가?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두 분이 세례 받기 합당할까요?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으셔서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은 너무나도 귀한 의문이고 귀한 질문인 걸로 저는 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서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세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믿음, 그 확신,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고 늘 넘어지고 늘 죄악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세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았던 그 믿음, 그 은혜가 나에게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점검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인 그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세례 받았던 우리 귀한 형제 자매와도 나눴던 말씀인데 첫째는 바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두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생사를 받으리니. 아멘. 세례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세례의식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2명의 우리 세례받는 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동참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동참은 해요. 동의는 해요. 지식적으로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동참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 입술로서 그냥 고백하는 그 수준을 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부활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분이 세례식을 받는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고백을 이제는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 2분은 11월 둘째 주에 하는 성찬식에도 이제는 어엿하게 공식적으로 선포함을 받은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회색 지대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로운 결단과 출발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예전의 습관 그리고 예전의 죄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다짐하는 새로운 결단과 출발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라서 늘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회개의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의지적으로 몸부림치는 것, 저는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히 성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한 번 넘어져서 일어나려면 시간이 한 달이 걸리고 2달이 걸렸다면
이제 이 거룩한 이 세례의식에 참여해서 세례받은 성도로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연약했다면 또 일어서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세례받는 두 분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예전에 세례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개하고, 오늘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째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된 것을 축복하고 축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두 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됨을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더모듬 교회의 영적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고, 더 동고동락하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귀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두 분, 지수 형제와 우리 사랑하는 채연이는 더욱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영적인 멤버십을 가지고 더 공동체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또 때로는 이제는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면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족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가족이라 하면 늘 뜨겁게 사랑만 할까요? 여러분들 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봅시다. 늘 사랑만 하고 베풀기만 하고 나누기만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근데 진정한 가족이라면 갈등도 있잖아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 연약한 가운데 아픔도 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약함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영적 가족이 됐다면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인내해주고, 때로는 용납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용납만 해줄까요?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님 두 분. 하지만 이 말씀은 절대 두 분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영적 가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꼭 이 부분을 점검하잖아요.
어제 두 명의 지체들을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그렇게 잘할 거라고 고백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해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려지고, 또한 오늘 세례받는 두 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